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난 주일 나대배 시간 때 살폈습니다. 그때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또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그 문제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어놓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아픔들에 대해서, 걱정들에 대해서, 염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틀림없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회복시키시고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 넘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다왕 시드기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싸운다면 그 싸움은 패할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을 들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아주 속상했습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백성들에게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말씀을 전했다가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아프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더 많이 힘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생한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민족, 내 동족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이 더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런 아픔을 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내 백성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예레미야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내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당하게 하는 것은 내 백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그를 다듬기 위함이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그들과 항상 함께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줄 것이고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불러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옥에 갇혔었지만 그리고 유대가 망한다는 사실로 인해 가슴이 아팠지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자기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겼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처음에는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옥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예레미야는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속상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억울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어요. 어제는 전능하셨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신 분 아니에요. 어제는 사랑이 충만하셨는데 오늘은 사랑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어제는 위로를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위로를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 두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위로가 되었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으면서 그 위로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예레미야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유다의 삶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드기야 왕에게서 변할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킬까? 이렇게도 말 안 듣는 이 백성, 이렇게도 가능성 없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까? 내게 회복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다시 예레미야는 흔들려 버렸어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어. 저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찾는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모습도 안 보이는데 가능성 없어. 그 생각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으니까요 또 힘들었어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
힘들었어요. 이런 예레미야의 아픔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또다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북돋워 주십니다. 우리 3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기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시되. 아멘. 보세요. 예레미야를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세요. 위로해 주셔서 위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서 있었던 예레미야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줬잖아. 내가 너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나 줬잖아. 근데 왜 흔들려? 왜 믿지 못해?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예레미야가 힘들어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금 예레미야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 33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요, 내 모든 것 다 아셔요.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고민도 아시고, 때로는 믿음 가운데 서 있다가 상황과 형편을 보고 막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아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내 모습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습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는 내 모습도 아십니다. 이런 내 모습을 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틀림없이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나의 염려를 거두어 가시고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위로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과 그 염려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힘들어하고 있는 예레미야,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 낙심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자 힘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2절의 이 말씀입니다. 여기 언급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저렇게 여호와 오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 오샤인데, 저기 오샤는 우리는 행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창조하다, 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동사 지금 오샤라는 그 마지막 의미가 여성형인데요. 히브리어 동사 제가 좀 이렇게 뭐 문법 이야기를 좀 할게,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히브리어 동사 의미는요, 변화가 정말 무쌍해요. 그 동사가 목적어가 남성이 오면요, 그 동사의 의미는 남성 의미를 취해요. 목적어가 여성이 오면 동사의 의미가 여성의 의미를 취해요. 목적어가 남성 복수가 오면 동사의 의미가 남성 복수형을 취해요. 목적어가 여성 복수가 오면 동사의 의미는 여성 복수를 취하는데, 저 오샤라는, 우리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오샤라는 저 의미는요, 여성 단수형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히브리어 33장 원어를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표현에는 목적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뭔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단어는. 근데 만드신 것이 뭐냐 하면은 저 의미가 여성형인 것을 볼 때, 그것도 단수형인 것을 볼 때, 뭐 문법적으로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는 분명히 여성이고 그 명사는 분명히 단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오샤라는 말을 들으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누구나 압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알아요. 왜요? 땅이라는 단어가 여성형이고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생략되어도 여호와 오샤라는 말만 써도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도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who made the earth라고, 땅을 창조하신 그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위로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하면 별로 안 와닿는데, 우리는 안 와닿지만 여호와 오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예레미야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오샤라는 말을 통해서 상황과 형편이 더 악하여지고 더 어려워져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전능한 하나님 아니가 예레미야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누구냐, 내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능하니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마. 내가 전능하니 포기하지 마. 낙심 말고 나의 약속을 붙잡고 나를 신뢰해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이어 나오는 표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역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만들며에서 만들면은요,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성취하면은요,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고 경고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의 의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게 견고하게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환경 바라보고 낙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유다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야, 나는 유다를 회복할 거야. 내 능력으로 유다를 회복할 거고, 나는 내 능력으로 그들을 반드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데리고 올 거야. 나는 유다의 악함을 보고 낙심하지 않아. 그럼 너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거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천 제1기 성도들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는 전능하다,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게 맡겨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멈추어라. 너희들 생각과 경험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추어라. 내가 인도할 거니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치 못한 가정,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환경과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그런 가능성들, 그래도 하나님은 능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초조해하지도 마세요. 제발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로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참으로 자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위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게 대하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대하듯이 예레미야를 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웃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웃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간절한 심정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묵상할 수도 있고요, 생각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작은 소리로도 할 수도 있고요, 큰 소리로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가능성이 전혀 유다 백성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잡지만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환경이 더 어려워지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기다립니다. 급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면,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면 먼저는 위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힘을 내어 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늘 환경이 눈에 보이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희미해져 버리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의지에도 별 수 없네 불평하게 돼버려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 위로하심에 힘을 내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웃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 이 방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아무리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걸까요?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문맥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준다는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라고, 약속을 성취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이 생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더 어려워져도, 환경이 더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믿고 기도하십시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간절하게 부르짖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은 70년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앞당겨서 당장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되고 깨우쳐야 돼요. 7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건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나 주셔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확신이 생기게 해주세요. 물론 예레미야는 이 기도의 응답을 못 보고 죽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이 예언을 받은 70년 뒤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비록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나는 전능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믿고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어떤 환경이 내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결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의 소망,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승리하는, 그래서 웃게 되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